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95년도에 제가 13살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의사신데요. 선교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단기 선교로 의료 선교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느끼기에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쫄라서 결국에는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13살,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6학년 여름방학 때 인도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계시고 인도로 이제 혼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사실은 부모님 마음에는 중간에 힘들거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또 고집이 있어서 도착하고 인도에서 5년 동안 인도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살고요. 제 스스로 혹은 부모님께서 저에게 학생 선교사라는 또 타이틀을 또 달아주셔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선교사님들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95년 6월 13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95년 6월 13일이 제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에 도착했던 그 날입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깊었던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캘커타,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사실 95년도에 살아계셨습니다. 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사역하셨던 죽음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죽음의 집이라고 있는데 결국 죽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릴 여건이 안 돼요. 이미 거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임종을 지켜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마더 테레사가 처음에 하셨거든요. 그 죽음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집에서 이제 제가 봉사활동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제가 바이올린을 켰었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은 제가 바이올린을 켜서 아이들이 막 몰려오면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버티면은 그게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선교인 줄 알고 되게 이제 철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여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도에서 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 댁에서 2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왜 그런 소명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그런 스텝 중에 하나였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선교사님 댁에서 하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선교사님도 한국에 돌아가시고 하면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 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굉장히 독실한 힌두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남은 여러 개 이제 방이 없으니까 저에게 방 하나를 따로 주셨는데 그 방이 저 칼리 신을 모셔놓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리 신이 저 동상이 이렇게 있고 저녁마다 우리 선생님 가족 전체가 들어와서 그 방에서 향을 피우면서 챈트를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식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이제 잘 자라 하고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혼자서 그 독한 향기를 마시면서 저 무서운 제 형상 앞에서 잠을 자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또 게다가 제가 또 사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고 꿈도 많이 꾸고 또 가위를 막 눌리는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3년 동안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실은 힘들기도 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다른 외적인 요소가 없이 혼자서 있어도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영국에서 또 살면서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때 있었던 훈련이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영국이 이제 학제가 똑같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는 종교학을 했어요.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신학과 종교학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2001년에
여러분 아시죠? 9.11 사건이 터졌습니다. 9.11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웬일이나 저는 성경만 보고 하나님 복음만 생각하고 이제 선교사가 돼야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정세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고 또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도 좀 알고 특히 정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9.11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학이라는 학문을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쟁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완전히 영국인으로서 혹은 인도 사람으로서 살 수는 없겠구나. 결국 국적을 회복해야 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복무 때는 레바논의 동명부대로 파병이 돼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관찰하고 감탄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복잡하고 또 국제 정세도 지금 미중 대결 속에서 무슨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구원사적인 어떤 역사,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생 때 제가 어느 한 책을 읽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강철환 씨의 평양의 어항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제 저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요덕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요덕 스토리. 근데 저게 사실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 전에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이나 북한 동포들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출판이 안 되다가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외국에서 먼저 출판되고 해외에서 인기가 끌면 그제서야 한국에서 출판이 되는 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어쨌든 그것이 영국에서 출판됐을 때 제가 저 책을 읽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가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빨간 풍선, 오렌지 풍선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90년대 초반이죠. 그때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북한 땅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고안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풍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곡하게 적어서 이것을 그대로 헬륨가스를 넣어서 북서풍이 불 때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 10% 정도만 북한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10% 정도라도 수만 장을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이걸 했어요. 지금은 뭐 다른 단체들도 하죠. 이제는 성경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치 선전물도 많이 보내긴 하지만 원래 원조는 성경을 보내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동유럽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사역을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강원도 춘천 제가 고향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따라다니면서 막 헬륨가스 넣고 막 차에서 이걸 보내고 밤에 그 당시에는 이제 삼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거를 보면은 안 됐어요. 위험했어요. 혹시나 뭐 적의 비행 물체인 줄 알고 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몰래 무슨 007 작전하듯이 몰래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에서 이거를 헬륨가스를 넣고 하는 그 작업이 어린 나이에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역할은 뭐였냐면 이것을 이제 아버지가 헬륨가스를 넣고 이것이 빵빵해지면은 북한으로 딱 떠오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131 제가 하루에 일과가 뭐냐면 학교 다녀오면은 131을 누릅니다. 131이 뭔지 아세요? 기후. 그날 저녁과 다음 날 기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풍이 오기를 북서풍이 불어라. 북동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그날이 되면 바로 아빠한테 달려 내려가서
오늘 북동풍이 분대요. 오늘 북서풍이 분대요. 오늘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그래 가자. 헬륨가스를 차에다 싣고 이거를 수만 장을 박스채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기 전에 제가 하는 임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늘 하나로 구멍을 딱 뚫어서 보내는 겁니다. 바늘을 뚫지 않으면 이것이 완전 대기권 위로 올라갔다가 만주나 뭐 시베리아나 이렇게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그래서 구멍을 하나 뚫어줘야 올라가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와서 북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봐야 어차피 10%에서 20% 정도만 북한에 도달하지만 그래도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깊게 가슴에 깊이 새겼던 것은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제가 북한 동포들이 이 복음을 처음 잡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저의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손에서 떠나보내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수만 장을 보내면서 했던 기억이 이제 대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저 책을 읽고 북한에 대한 소명이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을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동포도 잊은 상태였구나. 우리 동포도 해방시키지 못한 상태였구나. 우리 동포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북한학을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에 오니까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또 지금 아이도 하나가 있습니다.